여기 우리 모인 우리들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믿음의 무리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일 수 없고 또 성도의 몸이라 이렇게 할 수 없으며 우리 개개인들은 또한 교인이라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잘 압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우리가 믿음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의 소망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공동의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라 이게 말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차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인비지블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았는데 만들어진 것, 그게 뭘까요? 천사, 또 천국, 지옥, 또 영생,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지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부활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닌 이들은 그날 다 거기에 함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여기에서의 삶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매일 일상의 삶을 이렇게 쳇바퀴 돌리듯 이렇게 돌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성경은 그 가치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은 이후에 왕권을 가지고 오실 주님의 나라의 통치를 위임받게 될 것인데 그 통치를 위임받음에 있어서 합당한 것인가, 합당한가 여부를 테스트 받고 있는 과정이 오늘 현재의 삶이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테스트의 기간이다.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즉시로 오는가 보다 해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신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시점이 아직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드러내셔야만 했습니다. 즉시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즉시로 구약에서 언급한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며 그 시간이 필요로 할 때에 그 과정에 있는 너희들의 삶의 가치는 이런 것이니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재적 삶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 주인이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주인이 지금 먼 길을 떠나는 겁니다. 먼 나라로 떠날 때 여기서 귀인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승천하셨다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데 초림 때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요. 그래서 오셔서 누구에게 어떤 죄를 묻거나 아니면 병을 주시거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거나 하시지 않았는데, 초림의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일만 전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때는 왕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먼 나라로 갈 때에 성부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올 텐데 그것이 먼 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정한 인터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왜 이러한 표현을 쓰셨냐면, 주 4년에 아켈라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로마의 이스라엘에 대한 총독의 권리를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무슨 왕이 세워지면 과거에 중국에 가서 중국 황제에게 아련을 하고 이렇게 그것을 받아오는 것 같은 어떤 허락을 받는, 과거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정권이 세워졌을 때 강대국에 가서 얼굴을 보고 마치 낙점을 받고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처럼 이 아켈라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주 4년에 로마에 가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귀인은 예수님이고, 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에 있을 때까지의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종들이 주인이 맡긴 문화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그간에 우리가 행해야 될 바에 대한 언급인 것이지요. 주인이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종들 1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 10문화를 줍니다. 근데 이 문화는 100데나리온을 말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하루치 품삯이 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100일치 품삯입니다. 그것을 10명에게 맡겼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맡겼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문화를 주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13절에 보시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비즈니스를 행해라. 장사라고 그랬는데 비즈니스를 행해라. 그런데 비즈니스 일을 할 때 그것이 장사든 아니든
주인을 위한 비즈니스를 하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주님이 다시금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간에 있어야만 되는가? 주인의 비즈니스를 하는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닌 사람의 현재의 삶이 지닌 가치입니다. 주님은 물론 존재론적으로 떠나 계시지 않지요. 그렇지만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까지 우리는 주인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비즈니스여야 된다는 겁니다. 종은 자기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높은 지위에 이르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무엇을 위한 길이냐? 주인의 비즈니스를 위한 길이냐?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도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과연 먼 길을 떠났던 비유 속의 귀인이 왕권을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자기의 종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얼마나 실행하였는가에 대해서 그들의 충성도를 묻습니다. 15절 말씀에 각각 어떻게 비즈니스를 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가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한 문화가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극히 겸손한 말입니다. 두 번째 종이 나왔습니다. 주의 한 문화가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 주인이 그 둘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10문화의 주인에게는, 종에게는 종이여 착한 종이여 잘하였다, 웰던 그랬습니다. 잘하였구나,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두 번째 5골을 차지하라. 차지하라 이런 표현보다 10골 위에 권위 안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장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0골에 대한 권위 안에 있으라. 10골을 다스리는, 돌보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그냥 천국 가면 무슨 양떼들이 그냥 놀고 먹는 그런 어떤, 그래서 천국 가면 지루한, 그냥 계속 기쁘니까 지루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도 권위가 있고 다스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왜 주인이 떠나면서 문화를 주면서 종들에게 주인의 비즈니스를 하라고 했는가? 그 본질적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인은 종들이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기고 100문화를 남겨서 주인의 부가 커지게 되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들로도 외치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그 사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덕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때 온 힘을 기울이며 뒤로 물러설지 말고 앞으로 용감하게 나가자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 좀 교회의 새를 불린다든지 무엇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우리가 한번 뭐를 보여준다든지 이것을 목적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인은 왜 문화를 맡겼습니까? 내가 없는 동안에 내 집 좀 어떻게 부자가 되게 해라. 내가 돌아왔을 때 니네들이 좀 챙긴 것으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충성도를 책임지는 겁니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하는 것이지요. 무엇하려고? 자신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될 때 누구에게 이 권위를 위임할 것이냐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맡겨두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위임되어지는 그 권위에 비춰보면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일 수밖에 없다. 17절 말씀에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지금 우리에게 맡겨준 것은 지극히 작은, 왜? 이건 템포럴한 것이니까 일시적인 것이라 지나가는 것인데 주인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지나가는 과정에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했으니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테스트에서 합격했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할 것이다. 내가 왕으로 있는 나라에서. 이것이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소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것이고 목사가 호소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발하여서 교회 일이든 교회 밖의 일이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든 직장에서 살든 그 무엇을 행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되기를 위해서 분발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교회, 우리 하늘소망교회 자체의 그 무엇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주께서 다시금 우리를 만나주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가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이죠. 그런 권위를 위임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과거 정주영 회장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한직으로 보내셨대요. 너 저기 저 삼척 어디 가서 그쪽 있는데 그걸로 가서 좀 이래. 그러면은 좌천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좌천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러한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정주영 회장님이 보내셨다가 한 2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지나고 나면 툭 던지셨대요. 박준홍이 잘 있어? 이렇게 하면 툭 던진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 그 삼척에 가서도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갔는데도 그러니까 본 저기에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아주 그 요직에 중용을 할 때 미리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셨었대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챈 사람들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이럴 때 그렇게 한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멋진 어떤 그 방침인 것이지요. 그가 정말 자기 어떤 그 개인적 이익 때문에 회사에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맡겨주던 참 그 회사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 그 멋진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각각에게 물론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리 맡기셨죠. 다른 형태의 맡김입니다. 그런데 우리 열 문화는 겨우 얼마 맡기신 겁니까? 100데나리오 맡기신 겁니다. 10명에게 똑같이 주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주인이 종들을 부려먹으려고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연이어서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한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한 사람이 와서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서 치워 놓았습니다. 이 종은 왜 주인이 맡긴 문화를 수건으로 싸서 치워 놓았을까요? 왜 은행에 맡기지도 않았을까요? 이 종의 말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왜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왜 싸두었을까요? 종의 말에 의하면 주인이 자기를 부려먹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이 종은 주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 그대로입니다. 나는 당신이 두려웠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21절 말씀에 당신은 저장하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냉혹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자신의 삶이 주님의 비즈니스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서 나를 써먹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불편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매 주일 성수를 해야 돼. 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나도 시간이 없는데 가서 봉사해야 돼요. 내 삶도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된대요.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의 주인은 어떤 주인인 겁니까? 나를 부려먹는, 그래서 내가 큰 비용은 들이지 않는 가운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종이 바로 이 종인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을 맡기는 맞는데
내가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나는 당신을 악신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을 악한 종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불평하다고 여긴다면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러자 주인이 그 한 문화를,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문화를 10문화를 지니고 있는 이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지니고 있는 모든 이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이라고 하는 케이크가 있는 겁니다. 또 천국이라고 하는 파이가 있는 겁니다. 파이가 있을 때 천국의 가치를 정말 진정으로 믿고 인식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취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 그냥 가면 되는, 내가 턱걸이 해가지고 문 닫고 들어가면 되지 천국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악신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지니고 있던 그 한 문화를 10문화 지니고 있는 이에게 주라. 지니고 있지 않는 자는 그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것이 천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열심을 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충성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충성이 무엇인가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들을, 우리들의 마음들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행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으러 가셨을 때 맡긴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14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간 주인을 미워하여 메신저를 뒤에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왕권을 받으러 갔는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원치 아니하던 이들이 메신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이 왕이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무리들, 이 아켈라오스가 로마에 갔을 때 이스라엘의 사절단이 간 겁니다, 따로. 그래서 우리는 이 아켈라오스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라고 로마 황제에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아켈라오스가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그랬던 자들을 다 죽인 겁니다.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의 마지막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의 때에 두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세 부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기서의 그 비즈니스를 행했던 무리,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문화를 지닌, 하나님을 일시키는 악신으로 이해했던 무리, 그래서 그냥 자기 맘대로 제 소견에 옳게 행했던 교회 안의 무리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무리들, 이 세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 심판의 현장이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임받게 될 것이다. 그분의 통치를 위임받게 될 것이다. 열고울의 권세를 통치받기를 간절히 사모할 거다. 왜 그렇습니까? 섬기는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섬기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의 그 섬김은 그 나라의 섬김의 가치, 그 복됨과 그 기쁨, 그 영에 비춰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바 그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충성되었음이 주님 앞에 확정되었을 때 그분의 통치의 날에 그 섬김이 영원토록 위임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직분을 사모하라 그랬죠. 직분을 사모해라. 그것이 완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장로의 직을 사모하고 집사의 직을 사모해라. 그 역할을 사모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위가 아니라 그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제발.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교회가 불면 하늘에서도 불릴 것이다. 너희들이 여기서 지니게 되는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교회라면, 세상이 말하는 어떤 물정에 따라서 직분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그가 정말 행하는 그 어떤 것으로 직분이 세워지는 교회라면 너희의 매는 것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희가 여기서 지니는 영예가 그날의 영예가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사의직을 사모하고 권사의직을 사모하고 장로의직을 사모하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목사의직을 사모하는 이들이 나와야만 됩니다. 그것이 영원에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잖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도 왜 부담을 주는 거야? 혹 누가 말한다면 쌓아두었던 종이 지녔던 태도와 같은 태도가 될 것입니다. 그건 두려운 태도인 것이지. 그러한 무가치한 종의 태도를 지닌 이들이 우리 가운데는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그 무서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주님께서 주신 그 문화에 대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그 하늘의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넘어선 것이지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오고 내생물이 나오고 어떤 리빙 빙, 어떤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데 4명의 어떤 그 영적 존재가 있고 또 하늘에 있는 24장로가 있고 가브리엘이 있고 그리고 천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세계가, 그 영적 세계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밝히시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그날 왕으로서 우리에게 위임하실 그 권세가 어떤 가치를 지닌 것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주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얼마나 귀하고 좋으면 그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진실성을 확신한다면, 신으로 확신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오늘날로 치면 생애 전부를 바쳐서 그 밭을 사려고 하는 것이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인에 도달하게 될 그 천국이 지닌 가치가 그같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거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윤동주의 서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윤동주의 서시가 정말 가슴에 많이 와닿는 시기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 하늘이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천국을 생각할 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겠다. 그는 애국자가 아니라 순교자지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을 나는 사랑할 것이다. 어느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이 죄 때문에 멸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이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그 어떤 영혼이라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나는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믿음의 서신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독립을 논하며 이렇게 하지만 그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기 힘을 다해서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행하는 그 곤고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그 가난해짐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래도 충성스럽게 행했던 비유 속의 종들과 같이 우리 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특별한 보호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주어진 호흡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우리는 떠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세상에 즐거움이 없다 하여 자기 스스로 죽음을 택했던 그 어떤 이와 달리 우리는 아버지 병상에서조차,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서조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애를 감사해야 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비즈니스인 줄 믿습니다. 그 길 걸어갈 때 때로는 막막함도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으며 때로는 많이 외롭고 고독하며 또 때로는 섭섭해하며 또 상대가 변하지 않음에 대한 그 안타까움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보이지 않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가 우리의 생애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애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충성스러운 종으로 우리의 일생이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그것이 분명 섬김의 생애였느라고 하는 아버지 분명한 표를 남기고 저희들이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